이제 우리 교회 식구만의 광고가 아니고 외부의 식구들도 알아야 할 내용들은 제가 설교 전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디서 내 영상 설교를 올리면서 2년, 3년 거, 옛날 거, 막 5년 걸 올려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간다고 집회를 코로나에 적게 했더니 미국에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막 그 교회에다가 함부로 말을 하고 왜 취소를 시켰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뒷배경이 보라색은 2024년 파란색은 2023년 그걸 좀 잘 보시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이달 5월 24일 날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연합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출혈이 커요. 우리 피 흘리고 살 좀 떼주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안 하고 교회만 돌보면 너무 좋습니다. 신방하고 교회만 있으면 체력도 소진되지 않고 50년 살 걸 30년밖에 못 살아.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근데 얻는 것도 더 많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희생도 있어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모이자 이 말이에요. 모여주자고 또 모이라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하겠어요. 이번에는 마가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연합해서 5월 24일 오살리에서 10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교회에서 차를 출발하고 각자 오실 분들은 그렇게 오시고 2시에 차량 대서 모시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득불 못 가신 분들은 그날 이곳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을쯤 언제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요일 날요 오살리를 한번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우리 아이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고 밤새껏 기도하고 원 없이 여긴 뭐 좁아가지고 본당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구애받지 않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을 빌려가지고 우리끼리 강력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껏 기도하는 그냥 막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또 갑시다. 5월 24일 금요일 10시 그리고 외국에서 오실 분들도 그날 참여해 주시고 6월 1일 날이 본게임입니다. 6월 1일 날 1시에 서울 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작년에 했던 시의회 쪽으로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셔서 6월 1일 토요일 1시부터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20만이 모여서 그날 제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옵니다. 이 나라 지켜주겠다고. 근데 국내에 있는 우리가 안 간다는 건 안 되는 일이죠. 나 하나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6월 1일 바쁘시겠지만은 꼭 시간을 기억하셔서 한번 모입시다. 할렐루야. 기도와 믿음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엄청 넓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복을 2개를 가져다 주는데 첫째는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우리 행위는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요. 2번째는 이 믿음은 기도의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믿음은 무모해요. 세상의 믿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몸에 안전장치도 안 하고 무모한 운동을 한다든지 막 안전벨트도 안 매고 술을 먹고 150km, 200km씩 달려도 자기는 안 죽는 믿음이 있다든지 이거는 위험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빨리 가는 믿음입니다. 빨리 한마디로 허무하고 쓸데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 막 장담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 믿음, 장담. 이건 세상에 가치 없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고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러면 쓸모없는 삶인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의 상석에 앉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호령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믿음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완전히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동풍으로 말린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 그래요. 그리고 끝이야. 그냥 내디드라는 거야. 강이 열린 곳을 건너는 것하고 닫혀진 강을 법궤를 메고 발목이 잠그도록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40년 전 이스라엘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그들은 원망하고 죽는다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한 명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심 없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발목을 잠글 때에 요단강이 쩍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감히 내가 기도를 받는다든지 예수님께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거니와 첫째는 너무 주님 옆에 주님 주변에 사람이 많을 뿐더러 둘째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혈루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뒷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으리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불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내렸어요. 무시무시하지요. 무시무시해. 그걸 어렴풋이 전통으로 알고 있었지. 그 사건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불이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엘리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이 내리는 거나 불을 내리는 것이나 뭐가 어렵겠냐 주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뭐가 어렵겠냐.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을 때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짤막하게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짧아. 길게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엄청난 기도가 다져져 있으니까 짧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주셨다.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겼으니까 이긴 것이지. 그런 믿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진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어요. 진다고 생각하면 안 나섭니다.
군인들도 못 나고 벌벌 떠고 있는데 싸움에 경험도 없는 소년이 갑옷도 맞지 않아서 갑옷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덜 자랐다 그런 뜻이. 칼을 휘두르 본 적도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 끌려서 못 입잖아요. 사울의 갑옷이. 사울의 칼을 들으니까 질질 끌려. 골리앗을 죽여놓고 칼이 없어서 사울의 칼 갖다가 목을 벤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진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 셀 수도 없는 군사의 대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리라. 요 믿음 가지고 진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고 다윗이 전진했을 적에 그 악한 세력들이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도울 일이에요. 기가 막혀. 여리고를 돌아라. 응? 돈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죠. 여리고가 무너지긴 해. 이 사람들이 돌게 생겼어.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거라. 나팔을 불고 그러면 무너지리라.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압니다. 우리는 믿지만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되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계산되는 거 일어나는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것에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그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일관된 약속은 참된 믿음에는 보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심지어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무리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왜 걸었냐? 믿음이 있어서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갔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흉내 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무리를 걸으라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었어요. 잘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잘 걸어가다가 물결이 확 밀어닥치니까 믿음보다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커지는 순간 물속에 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웃으시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했느냐? 믿음이 없다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느냐?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빠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근데 그것을 의심했다고 주님은 가벼운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걸 믿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안 두려워합니까? 물속에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일단 급하니까 잠잠케 하신 후에 어째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이 밀어닥쳐 어부들이 어지간하면 풍랑을 견뎠을 거예요.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으니까.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무서워할 만큼의 강력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 것 같으나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다고 나자빠 있을 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느 때는 이겨요. 어느 때는 패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견뎌요. 어떤 때는 견디지 못해. 엘리야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 내 사제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내일 이맘때에 네 목숨도 그와 같이 되리라. 말도 무시무시하게 한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 네가 죽인 그들처럼 너도 곧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가 내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리로 따지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대전동로까지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맨발로 혼이 나가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노뎀나무 아래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아니 얼마 전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 근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도망가 버린다.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해보자. 응? 아직 멀었구나. 응?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기의 사제들이 다 죽었다는 걸 알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지경이 되는구나. 그렇게 부끄럽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내빼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주님께는 사실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오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퍽퍽퍽 쓰러지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99세된 아브라함에게 89세된 사라에게 1년 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월이 흐를수록 아기가 가질 확률은 뚝뚝 떨어뜨린 것인데 인간적으로 틀린 것인데 말라버린 그들에게 아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못하지만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약하지만 여호와는 강하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를 믿어도 나처럼 된다 이런 말. 놀랍잖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만 존재하는 믿음의 능력이라. 믿음의 확장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약속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기분 좋아라고 말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용기를 베풀어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앉으며 일으켰듯이 베드로도 앉으며 일으켰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도 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말씀도 믿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왜 확실하고 의심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인간처럼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시고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고 살아요. 계속하고 살아. 내 손에 장을 지져버린다는 둥. 나는 장 지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는 곧잘 해요. 막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아직도 멀쩡해서 이러고 다닙니다. 100만 원 내기. 우리 어릴 때 툭 하면 100만 원 내기. 100만 원 내기. 10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할 때 족구 시합을 합니다. 이번에 지면은 이제 음료수 내기. 한 번도 못 얻어먹어봤습니다. 지면 다시 하자고 그래요. 지면 다시 하자고 그래요. 가지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피서 갔다 오셨습니까? 전도사님 피서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탄지도 몰랐어.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긴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빈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만 약 직간접으로 322군데가 나와요. 놀랍지요. 예수님의 태어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까지 직간접으로 이걸 갖다가 붙이면 이건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자세히만 보면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이 322개가 넘는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시비 걸 수 없는 거. 야, 이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쉬운 9개. 정확히. 이를테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 이래도 안 믿을래요? 응? 이래도 의심해요? 응?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쓸개탄 음료를 거부하시리라. 와, 그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것은 맞추기가 쉬워요. 큰 건 맞추기가 쉽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상이 더 전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난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거는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야.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야. 그래, 안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예언도 아니요. 그런 큰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고, 선지자 행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에 그냥, 그런 어리석은, 근데 아주 작은 거, 아주 디테일한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어떤 작은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 그런 디테일한 것은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이리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분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편 말씀에 그걸 이미 약속을 했다. 이걸 무슨 수로 맞추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기록할 적에 자기 정신으로 한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기록을 했더니 이사야가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자기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6일 뒤의 일도 몰라. 6시간 뒤의 일도 모른다고. 어떻게 600년 뒤의 일을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냐.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래. 왜 나귀를 탔고 예루살렘에 또 어떻게 입성을 해? 이걸 무슨 수로 맞추냐고요. 무슨 수로 맞추냐고. 도대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걸 무슨 조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문서가 발견됐는데, 두루마리 문서가 있는데 뒤에 무슨 수로 조작을 하냐고. 똑같은 말씀인데 받는 우리들이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웃었어요. 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켰지. 들켰어. 왜 웃냐?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웃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부끄러운 거야. 내가 웃었어. 안 웃었으면 이삭이 아닐 텐데.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요, 어쩔 때 보면은 참 뒤끝이 있으신 분이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딱 기도했을 때 믿어버렸어요. 돌아가서 수심이 없느니라. 아기 날 준비하는 거야. 수심 없이. 이게 똑같이 들었는데.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테니 배를 지어라.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롯의 두 예비 사이는 불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억지로 안 돼. 지금 오늘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지금 세상은 성경을 공격해요. 진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거짓이다는 둥, 말씀이 편집을 했다는 둥, 자기 요리할 대로 막 오류를 찾아가지고 제멋대로 비유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어. 부활, 예수님의 재림,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 사건 절대 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그럼 그건 그런 소리는 쏙 빼버리는 거지. 그냥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만 부정하고 사는 거지. 무조건 부정하는 거지. 예.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져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한다. 이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노라.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계속 증거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에 올라가셨다고 계속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일서 5장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만드느냐? 믿지 못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한 자요 참 하나님으로 증언할 수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나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사건과 상황과 나타나는 인격이나 변화나 처하는 태도 같은 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과 열매를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포항에 우리 선배가 말저듬이 선배님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내 집에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냐고 그래도 막 그분한테 몰랐다고. 근데 내가 갔더니 그 집회 간 그 목사님도 그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도 그래 그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더듬는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더듬어지려고 그래. 진짜요. 생각만 해도 말이 더듬어질까 봐 겁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집회 간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딱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딴 사람 돼버리는 거야. 안 더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증거가 있잖아. 무슨 증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아. 이거지. 이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 사람의 힘으로 그건 못해. 저 사람의 아이디어로 저런 말을 못해. 저 사람의 역량으로 그런 일을 해내지를 못해. 그런데 해내.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동선, 동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때려 죽일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탄원서를 써서 용서를 했어요. 피해 입은 자가 용서를 해달라고 탄원을 하니까 꼼짝없이 석방시켜줬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그분은요, 그걸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 아드님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양손자가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안 해줬어. 자기 어릴 때. 너무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니까.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이 아들이. 그게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막내딸인 권사님이 자기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 혼자 울더래. 사람이 없을 때 꺼이꺼이 울면서 아들을 찾는. 그때 자기 어릴 때 우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랬을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 채찍을 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으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뭘 느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 저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힘이 있다. 어떤 배경이 있다. 어떤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가평인가 어딘가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놀이터에 갔는데 눈을 동네 형이 푹 찔러가지고 눈이 하나 잃어버렸어요. 놀이터에서. 근데 사과도 안 해. 보상 이야기도 없어. 너무 억울해서 국회 앞에 가서 혼자 시위를 할까?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해볼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앗아가니까 참고 견디고 눈 하나 못 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 천불이 나고 꺼이꺼이 울면서 참았어.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래. 말을 안 하지 뭐. 교회를 얼마나 불심이 세고 우상천지인지 교회를 짓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만들지도 못하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드니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부 나와서 일을 해주더래. 왜? 이 목사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아들의 눈을 찔러버리는 그 원수를 품고 용서하셨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안에 있는 증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냄새는 나게 돼 있어요. 색깔은 비치게 돼 있고 생각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도 숨길 수 없고 의도 숨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시는 것뿐이다. 그걸 아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기도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 그러냐? 기도에 믿음이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건 헛일하는 거다. 헛일. 기도할 때 믿음은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나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살린다. 그런데 혹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건 불확실한 말이거든요. 그럼 혹시라는 말이 의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구원을 용서를 받으시리라. 그럼 뭐야 이거 기도해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걸 담고 있어요.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뭘 안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그건 뭐냐?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 많이 받아. 왜냐? 자기가 이게 성령을 해방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철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함부로 나는 말을 못하지. 그 배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거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셔도 예수님이 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감사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하여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짜고 친다 이 말이에요. 짜고 친다. 응? 지들끼리 장난 맞춰서 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 화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타일러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자기를 거역해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지금도 용서 받지 못하고 죽은 후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굉장히 강하신 말씀이거든.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용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도 이거는 뭐냐?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 이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용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누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여기서 아까 혹시라는 말처럼 조금씩 들어가는 이 말들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조금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이런 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씩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도 한치도 한 점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음에 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기도예요. 이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자니 계속 믿어지지 않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 생각하지도 않는 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사랑합니다 주님.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말을 막 읊조리는 거야.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채우는 거. 그건 믿음 없는 기도다.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도한 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기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한숨 짓고 여전히.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기도에 믿음 없는 기도는 뭐냐? 바람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기도다. 바람에 밀려가서 바람이 안 불 때는 서 있지. 바람 불면 그냥 밀려가 버리는 거지. 풍랑이 밀려오지 않을 때는 씩씩하게 걸어가지. 그러나 풍랑이 밀려올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여기서는 힘이 있지.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미끄러져 버리는 거. 네? 여기서는 용감하지. 그러나 어떤 상황에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냐는 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 이건 뭐냐? 곧 그의 지금까지의 기도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 그런 뜻이. 예. 믿음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첫째,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서두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만치 않다, 어렵다, 그러나 너무 귀한 말씀이다. 원래 어려운 말씀일수록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줘요.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한 명 아멘 안 해요. 한 명.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노력해야지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 다시 말했을까? 어려우니까. 왜 다시 말했을까? 중요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쉽지 않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야? 저 사람 관용.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박관용. 이관용. 딱 나타나면 관용. 도대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용서를 해주고 얼마나 견뎠길래 이 사람은 관용이라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정도가 되겠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6절에 또 첩첩산중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쳐버리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염려도 좀 하고 살자 그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어려운 주문들이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대신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항상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누구든지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누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기도. 쉽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염려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염려는 불신의 열매예요.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트레이드 마크예요. 특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합니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의심을 했어요. 불평, 원망, 짜증, 시기 계속.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불평과 원망은 믿으면 나올 수 없는 거지. 믿는데 어떻게 원망을 해? 믿는데 어떻게 불평을 해? 믿는데 어떻게 슬프겠어요?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가져와야지. 말씀에서 믿음을 가져오고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가져와서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주여 나는 내 힘으로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으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염려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까 염려스럽고 비가 와도 홍수가 날까 염려스럽고 뭐 무슨 소리만 들어도 전쟁이 날까 무섭고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 검거나 하게 할 수 있겠냐? 네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겠냐? 못하지 않냐? 못하는 걸 뭐로 찾고 하느냐? 쓸모없는 짓을 뭐하러 하느냐? 염려한다고 세상이 바뀌고 염려하고 네 인생이 바뀌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염려해라.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잠을 잘 때도 염려해라. 일어나자마자 염려해라. 그런데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대신 계속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마라. 그 대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로만 계속 차고 넘치는 책이라. 염려 대신 그 자리에 찬송을 채우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채우고 염려 대신에 성령으로 채우고 염려 대신에 말씀을 채우고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주님을 찬송했어요. 한숨 지면 뭐예요? 한숨 지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겠으면 죽었어요. 어디 총독한테 줄을 대봤구나. 내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인맥을 동원하고 실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 대신 바울과 실라는 뭘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자. 들어가는 찬송이 아니라 나가는 찬송. 주변의 간수들이 들을 정도로 얼마나 시끄럽게 찬송을 했는지 강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대진 않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는 큰 일만 기도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고 힘든 일만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세밀한 일에, 힘든 일에, 크고 작은 일,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 그것이 감사기도. 밥상 차려놓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일도 미래 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요. 믿음에도 한계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와 우박과 불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고 여호수아가 아일람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적에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요. 이걸 오늘 다 소멸해버려야 끝나는 것인데 저 잔당들을 남겨두면 골치 아플 텐데 오늘 끝내버리자. 근데 해가 어둑어둑 내리니 조명탄을 살 수도 없고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길어져 버렸다. 날이 길어져 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이게 믿음의 역사다. 시간을 바꾸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께 구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안 구하니까 문제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우리 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하나 내어밀고 웃으면서 뭘 믿고 죽었겠냐는 거예요. 주여, 이 조선 땅에 내가 뿌린 이 성교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죽인 포졸, 그는 33년이 흐른 후에 세례받고 장로가 됐어요.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도의 열매라고 봐요. 내 목을 치는 이 포졸에게도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책을 읽는 자마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책을 벽지로 붙여놨는데 그 책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성경책이 붙여진 그 교회는 훗날에 장대현 교회가 됐다. 놀랍지 않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쁨, 감사, 소망 이건 다 믿음의 단어들이에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두려움 이건 다 불신앙적 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한다는 건 믿음의 표현.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믿음이라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를 내려앉히고 울면서 막 기도한다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어하는 믿음이야. 염려하면 내가 사탄한테 지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내가 마귀의 밥이 돼. 염려하면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소극적 믿음이라면 감사라는 것은 강력한 공격적 믿음이에요. 마귀는 감사하는 자를 해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 버렸어요. 마귀가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곡하고 울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소? 통곡하고 사정하면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능력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될 걸로 믿어버린다는데 믿으니까 감사가 터져버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헤쳐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해결하냐? 무슨 수로? 자기는 몰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할 때 전제 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7절 나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면 죽어요. 마음이 살면 삽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멘탈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은 옛날에는 없던 말이에요.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호랑이에 잡혀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다. 이게 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마음이 살면 산다 이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태산을 쌓아놓고 죽는 거야.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역경에서도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뜻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갖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내내 웃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미친놈입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어제는 내가 너무 조금 웃고 헤헤거리고 다녔으니까 오늘은 직장에 가서 엄하게 살아야겠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겠다. 그게 되냐 말이죠. 대번에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 있지? 그래. 없어. 있구만. 없어. 있구만. 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연애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중고등부는 절대로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소년부는 연애를 해도 되냐고. 미쳤어? 미쳐?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들이. 영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는 절대로 연애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청년들은 무조건 연애해야 되냐.
1년 기도하고 나면 연애 1년이 너무 길다는 거야. 6개월로 깎아주면 할인해줘? 백화점 할인이야? 1년 기도하고 연애하려면 해라 그랬더니 1년을 무조건 기도하면 연애해도 되는 것처럼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연애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일석이조로. 기도하면서 연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몰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안 되는 거지. 이해는 하지만 이해된 대로 살고 본능적으로 행한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 말씀을 뭐하러 읽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세상에 가 살지 뭐하러 교회 안에 있어?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가서 하고 있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똑같아가지고 뭔 세상을 이긴다고. 안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억지로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가장 강력하고도 최초의 신호는 뭐냐? 마음이라.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막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막 죽어버릴 것 같고 답이 안 보였는데 신기하게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확 맥이 풀리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니까 확 여기서 힘이 생겨. 그건 저만이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확 새벽에 부르짖고 하면은 여기서 힘이 올라와.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런 상황이 감사해.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누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편이다. 염려하지 말라. 잘 된다. 그러는 생각과 확신. 확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왜냐? 내 마음을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돌덩이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바꾸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되시는 역사. 똑같이 24시간 한 생을 살고 똑같이 70, 80 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 염려하고 살래, 미워하고 살래, 원망하고 살래, 불평하고 살래, 감사하고 살래, 기뻐하고 살래, 힘있게 살래, 담대하게 살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무너질 인생이에요. 여기에 수두룩해. 여기 절반 이상해.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고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건 너무 따놓은 것이고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에 살았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고 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을 무기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선물로 붙잡고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구합시다. 모든 일에 구합시다.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주소서.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느냐? 믿기만 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1일 20만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소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주소서.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 해사나 우리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 모든 원수의 대령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롱하는 입술들이 습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글쎄 믿음을 주셔서 해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어진다, 가능하다. 주여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당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안위를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환난만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파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절대 믿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너가세 믿음이 되셔서 나가세 나가세
우리는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에는 원리가 있으니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터인데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야 할 터이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불안, 염려, 모든 원망을 물리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주지 못한 일이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이런 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하고, 오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리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야 산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리야 산나라리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용만 다하여 소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을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언합니다. 선포
기도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기도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감사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더 크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멘. 주가 높임을 받을 생명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일생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기도한다면 이 땅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이웃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계기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대사라 물러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